어느 자매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어려운 가정에 마지로 태어나서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업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간에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렇지만 소망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 가정도 좀 든든히 세우고 그 다음에 내가 결혼해서 이제는 내 꿈대로 살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정말 가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게 일을 했고 드디어 이제 나이가 차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이 가정을 위해서 가정이 좀 더 피고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앞으로 좀 더 좋은 인생이 기다리고 있겠다 하고서 막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사고로 그냥 집안에 들어앉게 됐어요. 이제 평생을 그 남편은 일을 못하고 이제 아내가 그 모든 집안일에 가장에 대해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꿈에 부풀어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왜 내 꿈을 왜 이렇게 막으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것뿐만 아니고 그것은 아주 좀 대표적인 경우이기도 하지만 그건 말고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바를 가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구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다른 결과가 나오고 다른 환경에 처하게 되고 이럴 때 너무나 자주 우리는 소위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왜 저 사람들만 사랑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좀 더 근본적인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계시기나 한 건가? 우리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생길 때,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때, 악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번성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그런 면에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다 똑같아요. 그때 야고보는 바로 그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처음 독자들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니까 거기 살지 못하고 다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져서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제 멀리 다니면서 그 대상처럼 이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 외에는 전부 그 자리에 살았죠. 사실 이 사는 곳을 옮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지금부터 40-50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어려서 보면 저희 외가에 가서 보면 그 동네 전체가 다 고시였어요. 고시. 저희 어머니가 고시거든요. 고시였어요. 그 중에 우리 할아버지 집이 제일 중앙에 큰 집으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맏아들이었거든요. 그 옆조로 가면
셋째 할아버지 집이 있었고, 다시 그 옆쪽으로 가면 둘째 할아버지 집이 있었고, 위로 가면 막내 할아버지 집이 있었고, 마을을 하나 건너뛰어서 읍내로 가면 넷째 할아버지 집이 있었어요. 거기에 박시성을 가진 분의 집이 있고, 한쪽에 또 이시성을 가진 분의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서 대를 이어서 한 2대 3대 이렇게 살았는데, 항상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고시성, 이 집성촌에 이방인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고향에서 떨어져서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살던 예루살렘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처 없이 떠나요. 떠나서 주로 이제 시골보다는 주로 도시에 가죠. 시골에 가면 더 못 사니까 도시에 가서 삽니다. 근데 도시에 갈 때도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곳은 살 수도 없습니다. 게토라고 해요. 바로 그런 데를 게토라고 하고, 주이시 쿼터라고도 이야기하고. 근데 거기서 사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는데, 거기 사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전통적인 유대교를 믿지 않는다고. 2중 3중으로 그들은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나날에, 아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 믿는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십니까? 오히려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있게 하고, 이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왜 오게 됩니까?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 분 맞는가? 우리는 종종 우리 자녀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분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일이 종종 많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들이 쑥쑥쑥 듭니다. 그들에게 야고보가 하는 말이에요. 속지 마라.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속지 마라. 이 속는다는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마귀는 우리에게 지난번에 낚시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낚시를 했죠. 거기다가 미끼를 해서 아주 먹음직스러운 미끼를 껴요. 그래서 딱 물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귀의 뜻대로 내가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또 다른 면에서 성 프란체스코의 말을 빌려서 보면, 마귀는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을 딱 하나씩 던져줍니다. 던져줘. 성 프란체스코는 새가 지나가는 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을 보는데 새가 지나가. 아, 새가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딱 던져주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 아니에요. 말도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 툭 지나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로? 이런 생각들 그냥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내 생각인 줄 알고, 야, 내가 믿음이 떨어졌구나,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구나,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결국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가 한번 내 머릿속에 마치 하늘에 새가 지나가듯이 생각을 툭툭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때 성 프란체스코가 얘기했습니다. 공중에 나르는 새를 보는 것은 죄가 아닌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죄다 그랬어요.
생각이 툭툭 지나갈 때는 그때는 바로바로 사탄을 물러가라고 물리치면 돼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인 걸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꾸 괜히 불필요한 죄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쫓아내면 돼. 근데 진짜 그런가 하고 그 생각을 잡으면 그 생각에 매이기 시작해. 아,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큰일만 하시지 내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야. 뭐 이런 생각에 잡히게 되면 이제 괜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내가 불쌍해지고 외로움 속에서 있게 되고 막 이렇게 신앙에서 떨어져 가게 됩니다. 근데 속지 마라 이거예요. 그 경우에 속지 마라. 속지 마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게 속지 말라 이거예요. 속지 말라. 한번 보자 이겁니다.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중간에 말을 빼면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십니다. 이 좋은 은사, 주는 행동, 주는 과정도 선하고, 그리고 좋은 온전한 선물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선물이 온전하다는 의미는 그 선물이 완벽하게 내게 필요한 것을 정말 선물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떤 면이냐면 선물이 내게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 부족한 면을 채워서 완전하게 만든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 선물이 자체가 퍼펙트하기도 하고 이 선물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컴플리트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도 돼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 나를 보완하는데 가장 적절한 것들이에요. 혹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불만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아주 적절한 사람을 붙여줍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사람이에요. 부부들을 보면 되게 서로 그렇게 보완이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자녀들을 주셔요. 남의 집의 자녀는 내버려둬도 공부를 잘하더만 꼭 우리 애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가장 적절한 자식입니다. 가장 적절해 여러분에게. 제가 아는 몇몇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한 가정은 자폐인 아이가 있고 오티즘, 한 가정은 다운 증후군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두 가정마다 처음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모든 그 집안의 삶이 그 아이에게 맞춰져서 돌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아이를 돌보면서 큰 아이들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사춘기 때 문제가 없어져요. 자기 동생 돌보느라고. 가정에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거기에 함몰되고 말고 나중에 그 아이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욱 신앙인으로 굳건해진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20년이 넘어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고백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주신 축복이었다. 내 눈에는 안 보여요. 처음에는 축복이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반대로 그분이 이제 유학생활에서 제가 같이 유학생활 한 분이고 그분은
그 가정은 심지어는 제가 전도한 가정이에요. 또 다른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은 같이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니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아. 하나님이 고프지가 않아. 한국에 돌아와서 신앙을 떠났습니다. 그 가정 잘 살아요. 근데 그 가정이 과연 복받은 가정이냐? 그건 아니야. 오히려 자녀 때문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가정이 더 복된 가정인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온 가정이 화목하고 사니까. 그걸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세상적 관점과 기준으로는 축복이 아닐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축복인 경우가 많아요. 축복인 경우가 많은 게 아니고 100% 다 축복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온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온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보려면 여러분의 생각이 제대로 바른 관점에서 봐야만 합니다.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그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봅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말씀이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방패가 되느냐? 우리의 모든 전쟁은, 그리고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마음에서 이미 결판이 나고 끝이 납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축복은 마음에서 결판이 난다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렇게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앞에 낚싯바늘을 던지고 새가 지나가듯이 우리 마음에 툭툭 생각들을 던져놓고 해도 그것을 막게 되는 근본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것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방패가 되느냐? 내게 이러한 세상적 기준에서 안 좋은 환경, 안 좋은 일들이 내게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이걸 의심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그게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세상의 그 아이디어에 함몰돼 버려요. 시편 19편 7절.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영혼을 살아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전부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우리의 관점이 바뀌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드디어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인지,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무엇이 겉으로는 가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쓸모없는 것인지, 그 관점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주는 관점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관점은 우리를 흔듭니다. 세상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에 가격표를 매기는데 그 가격표가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다시 무장을 하고 보게 되면 완전히 가격표를 전부 바꿔야 돼요. 무엇이 가장 귀한지,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무엇은 놔도 되는지, 그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을 소송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참 행복과 평강은 생각에서부터 옵니다. 생각이 바뀌면서 만물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어느 것이 귀한지 어느 것이 싼지 그게 다 되면 그 택함의 길, 가는 길이 달라지죠. 인생이 달라지죠. 행불행은 생각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출발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거예요. 이 선물이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것은 주는 사람이, 주는 분이 누구냐를 알 때 선물이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그분이 주신 것들이니까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17절 뒤에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빛들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빛을 만들어 주신 분이죠. 창조할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합니다. 그분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림자가 있을 수 없어요. 빛의 근원. 그리고 그분이 빛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 만물 천지를 다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이 만드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고 살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요즘 점점 더워지죠. 왜 더워집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자, 난로가 있으면 난로에게 가까이 가면 더워지잖아요. 난로에게 멀어지면 서늘해지잖아요. 그래서 더운 게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이때가 태양에 제일 가까워지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근데 태양에 딱 원으로 정확하게 그 중심이 태양이 돼서 돌지 않아요. 약간 타원형으로 돌면서 가까워지는 때하고 제일 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구와 태양이 가장 가까워지는 때가 1월 달이에요. 지구하고 태양이 제일 멀어지는 때가 7월 달이에요. 그 멀어지는데 더 뜨거워지는 이유는 뭘까요? 네. 북반구는 지구와 가장 태양이 멀어지기도 하지만 태양빛이 가장 오래 쬐는 때가 여름인 거죠. 하지. 근데 어떻게 오래 쬐게 되느냐? 하나님이 묘하게 지구를 태양 주변에 돌게 하시면서 24시간에 한 번씩 돌게 만드셨잖아요. 돌게 만들었으면 정확하면요, 태양빛이 12시간 비치고 12시간은 밤에야 돼. 12시간 낮이고 12시간 밤에야 돼. 근데 묘하게 23.5도 틀어놨어요. 틀어놓고 나니까 빛이 여기서 이렇게 된 이쪽 부분은 태양빛이 훨씬 오래 비치는 거예요. 약간 틀어놓으니까 제일 위쪽은 아예 여름에는 해가 안 지는 거야. 태양빛이 계속 비쳐요. 제일 남쪽은 해가 한 번도 안 비치는 거야. 그 중간은 그 순서대로 북극에 갈수록 오래 비춰지죠. 이 우리나라 정도 되면은 이 하지가 되면 14시간이 넘게 낮이 계속이 되거든요. 근데 조금만 더 올라가면 지금 만주 정도 가면요, 하지 때 되면 밤 10시가 돼도 해가 지지 않습니다. 밤 10시가 돼도. 그러니까 오래 햇빛이 비치니까 달궈지는 거예요. 6월 달에 제일 오래 비치니까 그게 누적이 돼서 약간 지구가 달궈지는 게 늦어져서 7, 8월 제일 덥게 되죠. 근데 묘하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태양을 많이 받는 때, 적게 받는 때가 있게 돼가지고 사계절이 생기는 겁니다. 참 기가 막혀요. 사계절이 만들어지는 게 이걸 삐딱하게 해놓으니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거 하셨다고 생각하면 참, 달이 매일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칩니다. 달이 언제 몇 시쯤 뜰까요? 달이 몇 시쯤 뜹니까? 그거야 저녁에 뜨고 아침에 지겠죠.
아니요. 달 뜨는 시간은 24시간입니다. 하루에 50분씩 늦게 뜹니다. 어제보다 오늘을 50분 늦게 떠요. 오늘보다 내일은 50분 늦게 떠요. 그래서 한 달이 되면 24시간이 더 돌아가는 거예요. 보름달은요, 저녁 6시에 동쪽에서 떠서 아침 6시에 보름달 칩니다. 밤 12시에 가장 보름달은 제일 위에 있어요. 초생달은요, 낮 12시에 떠요. 낮 12시에. 그리고 밤 12시에 져요. 그러니까 우리 동요도 있잖아요. 낮에 나온 반달은. 달이 낮에 뜬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달에 따라서 이 간만의 차가 생기잖아요. 간만의 차가. 갯벌이 생기고.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서 우리 인간의 삶을 거기에 맞춰서 영유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창조 중에 보여준다 이겁니다. 빛이신 하나님이에요. 참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분이죠. 이것을 다 만드는 능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 엄청나게 넓은 우주, 그렇게 많은 별들 다 지구를 위해 존재합니다. 천문학에서요,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천문학의 그 목표가, 최대의 목표가 뭐냐면 지구와 같은 행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다시 지구 같은 데가 또 있을까? 그렇게 오랫동안 노력을 하고 그렇게 멀리 동안 과학이 발달해서 봐도 지구 같은 데 아직 못 찾았어요. 장담하건대 영원히 못 찾을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은 우리를 위해 만드시고 우리가 사는 곳이 지구인데 이 세상에서 지구만큼 아름다운 데가 없대요. 지구만큼 완벽한 데가 없고, 그 지구가 이렇게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선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신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심, 그 선하심, 여기에 또 변치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변치 않는 거예요. 거기 이야기하고 있죠. 변함도 없으시고, 17절에 변함도 없으시고,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태양은 거기 있고 지구가 여기 있고 달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때 멸망하기 전까지 모든 것이 그냥 있다고요. 전혀 변하지 않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모든 게 다 변화가는 거예요. 다 변해가요. 내일 일을 우리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 방향으로 가면 정말 행복하게 흔들리지 않는 직장을 가지고 오래 살겠구나, 그런 데로 가요.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 없어지기 시작해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영원할 것 같은 것이 변하기 시작해요. 사랑도 변하고 우정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다 변해요. 점점 달라져요. 모든 것도 다 달라요.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올 때는 우리 교회가 있는 주변 환경이 참 그랬어요. 왜 이렇게 좁은 길로 들어오나 그랬어요. 처음에 장로님 차 타고 오는데, 화정사거리에서 들어오는데 아주 좁은 길로 들어와요.
큰 교회가 왜 이런 길로 들어가지? 말도 안 되래.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길이 넓어지고 주변 환경이 다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쪽도 아파트가 쓰고 저쪽도 아파트가 쓰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새 엄청나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변해요. 광주도 많이 변했어요. 처음에 와서는 제일 먼저 느낀 게 공기가 좋더라고요. 서울에서 와다 보니까. 그때 웬걸 지금은요, 차도 훨씬 많아지고 공기도 안 좋아지고 변했어요. 뭐 영원할 것 같은 우리 몸도 바뀌잖아요. 제가 그래도 20대 때는요, 아무리 먹어도 살도 안 쪘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만 먹어도 살찌는 것 같아요. 피부도 거칠어지고 탄력을 잃어가고 주름도 생기고 뱃살은 늘어가고 몸도 변해요. 세상 안 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셔요. 그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우주 만물을 봐서 알아요. 정말 기가 막힌 게,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이렇게 단단하게 지구가 단단하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 지구가 지금 움직이는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초에 지구가 1초에 210km를 움직여요. 그럼 똑딱 2초면 지구는 이미 서울에서 부산 갔어요. 2초면.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지구를 우리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잖아. 대기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안을 지켜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선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하심이 수백만 년 전, 수천만 년 전, 수억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어요. 똑같이. 이 안에서 사는 거야. 앞으로도 멸망의 날이 올 때까지는 이 일이 계속돼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지구 속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변치 않으시고 선하셔요. 이걸 다시 보자 이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미세한 거 가지고, 너무나 사소한 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그 다음에 그 거시적인 면을 떠나서 이제 미시적인 면으로 옵니다. 1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또 어떤 면이 있냐면,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걸 한번 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이 일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 것이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이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가게 하신 분 하나님이에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다고 했어요. 확증한다. 확증한다. 천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보고
우리 삶 속에서 나를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기 첫 열매라는 말이 나오는데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한 첫 열매. 그 우리가 누구냐면 처음 예수님 믿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때 한참 이 야고보서를 처음에 받아서 보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처음 그들이 예수님 믿었는데 그들은 첫 열매야. 그 뒤로 수없이 많은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20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열매인 겁니다. 근데 그들은 첫 열매야. 그때가 시작이야. 근데 이렇게 해서 열매가 계속 많아지면 그 과정이 어디까지 가냐? 마지막에 다 그 열매가 차면 나중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때가 와요. 근데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때 그 첫 열매 된 그 야고보서의 독자들도 그때를 기다리고 우리도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그 면을 로마서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나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돼요. 심지어는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려요. 마지막 해방되는 그날을 기다려요. 탄식하며. 왜냐하면 공동 운명체, 하나님이 그렇게 묶어주셨어요. 인간이 타락하니까 이 세상 모든 피조물도 타락하고 고통받아요. 그 가운데 기다려요.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을 기다려요. 마지막 그날. 자,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그 다음에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그때가 첫 열매야. 그때 그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속량은 마지막 날 심판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을 얘기해요. 그날을 기다려, 탄식하며 기다려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지만 마지막 오늘 그날은 확실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야고보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도 첫 열매다. 그 이후도 이제 믿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다리는 것이다. 지금의 삶에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것, 거기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것은 전부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믿게 될까? 이 우주를 보라. 우주. 오늘도 동쪽에서 뜨는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숨을 쉬고 사는 걸 보라 이겁니다. 먹을 게 적절히 나와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 전부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되는 것이지 그거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내가 구원받은 걸 보라 이겁니다. 구원받은 거.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다 같이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살고 있는 그거다. 그러니 지금 우리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등하신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천국으로 갈 거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것들을 왜 주셨는지를 고민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선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선한 것이라 하니 어떻게 선한 것일까 고민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이 흐르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천국 가서 알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 못할 것들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우리의 거듭남 속에서 구원의 경험을 보고 굳건하여져서 주님의 사랑의 길을 가라.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런 면에서 힘을 내시고 새롭게 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